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26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60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을 극복하라. 3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들을 안음과 같이 너희를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과 같이 안으사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사자와 같이 만들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원래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의 모습은 하나님이 사자와 같이 만드신 것에 반대, 어떤 분은 그 노예 생활을 생쥐 같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법률과 조직과 군대를 갖춘 국가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자처럼 용맹한 민족 국가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 마음은 여전히 생쥐의 마음으로 노예 시절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의 특징은 두려움 속에 사는 것입니다. 죽을까봐, 맞을까봐, 음식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사실은 지금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2년이 걸렸어요. 시내산에서 이제 11개월 동안 있었고,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보세요. 1600km를 왔는데 무섭고 험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아모리 족속만 치면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데
이들은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족속과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고 승리의 목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후에 38년의 세월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이 간접적인 원인은 이제 백성들의 불순종의 죄고, 직접적인 원인은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두려움. 그래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 원인은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26절에 너희가 올라갈 길을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였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즐겨하지 않을 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보세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하심. 그래서 보세요,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지금 2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죠. 애굽이란 나라가 조그만 나라가 아니잖아요. 큰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홍해를 건너오고 나서 애굽의 병사들이 죽는 것을 봤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막 거룩하고 웅장하고 막 소리가 들리고 천둥 번개가 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심을, 임재에 그것을 경험하고 주신 말씀도 우리가 받았고, 그 다음에 만나를 먹고 불기둥 구름 기둥도 보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들은 잊어버리고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낙심한 거예요. 그들은 아낙 자손이래, 거인족이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에 두려움이 온다. 그래서 우리의 가운데 말씀이 있느냐, 그냥 말씀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런 말이죠. 두 번째는 근거 없는 오해에서 두려움이 온다. 27절에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애굽에서 인도해서 내고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애굽 땅에서 이거 누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이게 오해라는 건데, 왜곡이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 슬렌더, 굽었다 이런 뜻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할 때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것을 목적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아니, 도대체 이건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미워하시겠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뭐에 근거한 거예요?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할 때요, 그 전에 성경에 중다한 잡족이 함께 나왔어요. 중다한 많은 잡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노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노예로 있었던 게 아니고 강대국이니까 전쟁에서 지면 포로로 잡아오면 다 노예가 됐잖아요. 근데 출애굽할 때 걔네들도 따라 나왔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나님을 몰라. 아브라함과의 약속도 몰라. 그러니까 오해할 수가 있죠. 왜곡할 수가 있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그 말에 동조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는 말이 어디 나와 있어? 예?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에 우리를 멸하려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게 어디 나와 있어?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신명기 4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애굽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인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애굽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그게 이스라엘을 미워해서 죽였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다 이스라엘을 종에서 불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데, 그래서 이 오해라고 하는 것, 이미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죠. 4대 후에 내 자손이 이곳에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중단 잡족,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휘둘리면 안 돼요. 휘둘리면. 그래서 오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 그 백성은 28절에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아니, 성곽이 하늘에 닿았다는 건 뭐예요? 과장하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성곽이 하늘에 닿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긴 보았지만 큰 성읍과 키 큰 안악자손과 그 땅 백성들, 장대한 백성들을 보았죠. 거기서 그 백성들을 쳐서 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요, 때때로 환경을 보고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산을 보지만 우리는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디를 보느냐가 참 중요해. 그렇죠? 어려운 환경을 보면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산보다 더 크신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능력을 망각했기
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 동안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노예되었을 때 10가지 재앙에서 해방의 자유를 주시고 홍해를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애굽 군대는 빠져 죽게 만드시고 고기가 없을 때 메추라기 떼를 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웃 사랑은 뭐라 그랬죠? 구제예요. 구제.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먹을 것을 주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의 결과가 그곳으로만 남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를 놓쳐버렸다. 두려움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동안 유혹은 우리를 여러 번 노크하지만 기회는 딱 한 번만 노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기회가 노크할 때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기회라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행운 그게 앞에 머리가 있다 그랬죠. 기회라는 것은 앞에서 잡아야지 지나간 다음에는 뒤에 머리가 없어. 잡을 수가 없어. 준비하고 있다가 잡아라. 기회는 준비하고 있다 잡으라고. 그리고 두려움이 있으면 기회를 놓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신명기 6장 10절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의 축복은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축복, 이건 약속입니다. 자,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자, 처음에 가데스 바나에서 올라갔다 그때 하고 38년 동안 방황하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하고 어느 게 더 싸움에서 이길 확률이 높을까요? 그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지금 소문이 다 났잖아. 홍해를 건넜는데 애굽의 군사들이 다 빠져 죽었다고 소문이 다 났잖아. 그렇죠? 그때의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움에 떨 때 올라가서 전쟁을 하는 것과 38년이 지나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그때 하나님이 행하신 것도 희미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니까는 이제 떠나셨는가 보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 때하고 전쟁하는 게 어느 게 이길 확률이 높겠어요? 처음에가 훨씬 더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보세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홍해 건넌 지 얼마 안 됐잖아. 2년밖에 안 됐잖아. 그렇죠? 2년이 안 됐어요. 홍해 건넌 것도 그렇고 10가지 재앙을 체험한 것도 그렇고 그때의 마음가짐하고 38년 동안 그냥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올라갔을 때의 마음가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가나안 족속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막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전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막 애굽이 망하고 막 군대가 죽고 막 그 상황에서 막 사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떼거지잖아. 이 사람들이 그 떼거지가 몰려오면 그거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우리 6.25 때 거기서 내려올 때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사람이요, 인해 전술이라는 거는 좀 젊은 사람들은 이제 모를 수도 있지만 총을 쏘지 않고 그냥 죽는 거야, 계속. 그럼 이쪽에서 총알이 떨어지면 이쪽에서 지는 거예요. 그게 인해 전술이에요. 그 사람들이 계속 밀려온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요, 북한이 문이 열려가지고 북한 배고픈 사람들이 남한으로 밀려오면 그 굉장히 그 힘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제 뉴스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데 보세요. 북한이 무너졌을 때에 북한 사람들이 중국으로 난민을 들어올 것을 중국에서 지금 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쪽으로는 안 내려오고 중국으로 그 북한 그 한 2,500만 명, 3천만 명 정도 되는 3천만 명 되는 사람이 배고픈 사람들이 중국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가 가장 좋은 거야. 그 첫 번째 기회를 놓쳤을 때는 이게 힘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모세도 살아 있었잖아.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는 모세는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거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살아 있을 때하고 모세가 죽었을 때하고는 전혀 달라요, 느낌이. 그렇죠? 그래서 제갈공명이요, 죽을 때에 죽은 제갈공명이 살아있는 사마이를 물리쳤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알리지 않고 살아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사마이가 도망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회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가 가장 좋은 때예요. 그때가 가장 좋은 때. 사실은 지금 우리가요, 우한폐렴이 오고 1년이 뭐 지났다고 그러는데 보세요. 지금이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야. 어디 갈 데도 없어. 뭐 놀 곳도 없고 먹으러 갈 수도 없고 뭐. 지금이요,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야. 지금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기회를 놓치면은 그 다음엔 뭐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음속의 두려움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쳐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지금 들어가면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의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광야에서 38년 동안 고생하다가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만 거기 들어가게 됐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늦게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세 드셔서 예수 믿는 분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 늦게 믿은 게 좀 억울하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께 딱 맡기고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때에 그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자기가 짊어지고 살아온 게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갔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렸을 텐데 바로 못 들어갔기 때문에 축복을 늦게 누리게 된 거죠. 그 자녀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죠. 두 번째는 두려움의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했다. 34절 35절에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상을 많이 주시지만 잘못하면 징계도 하시고 벌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놓쳤다는 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했다는 것이 두려움의 결과고, 세 번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욥기 3장 25절에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욥기서 3장 25절에 욥이 평상시에 두려워했던 대로 욥이 재앙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면요, 두려워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사람이요, 뭔가를 두려워하면 그 두려워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라 그랬냐면, 내 자식들 10명은 얼마나 귀여운가. 저들이 죽으면 어떡하나. 또 내 재산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또 내 건강을 잃힐 때면 어떡하나. 두려워했는데 그 두려워했던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앙을 두려워하기 전에 재앙의 원인이 되는 두려움부터 먼저 마음속에서 제거해야 돼.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한다는 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수아 1장 7절 9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려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구원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두려움이 없으려면,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로 우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물리쳐야 된, 두려움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듯이 두려움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선포해야 돼. 두려운 마음은 마귀가 주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순종할 때 두려운 마음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너무 멀리해서 성경책을 요새는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그전에 성경책을 갖고 다닐 때 일주일 동안 이제 먼지가 쌓인 거 이렇게 먼지 탁탁 털어가지고 들고 오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옛날 우리 어머니들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손때가 묻었잖아. 손때. 그 영어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사전에 손때가 묻잖아요. 손때. 그것처럼 우리 성경에 좀 손때가 묻어야 되고, 거기에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말씀에 이렇게 줄이 쳐져 있고, 그래서 고도원의 아침 편지가 이제 뭐 한 200만 명인가 하여튼 엄청난 사람들이 받아보고 있는데, 그 아버지 목사님은 이제 책이, 옛날 어른들은 가난해도 책을 많이 샀어요. 가난해도. 그 책이 아깝잖아. 그러니까 그 고도원이라는 분이 그 아버지 책을 이렇게 보는데 줄이 거져 있어. 근데 줄이 거져 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들에게 아침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인기가 좋아서 점점점 많아져. 회원이 100만 명, 200만 명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문화센터로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보내주고 믿는 사람들한테도 보내주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마귀를 대적하듯이 대적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성막이 있고 그 법궤 위에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고 그 눈으로 다 보잖아, 매일. 그렇죠? 24시간 365일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낮에는 구름 기둥. 여러분, 구름이 기둥으로 서는 방법은 돌아야 돼요. 그럼 보세요. 구름이 돌 때 바람이 어떻게 돼요? 시원한 바람이, 에어컨 바람이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불기둥도 역시 불이요, 돌아야지 돼. 네? 그러면 뜨거운 바람이 쫙 퍼져나가는 거야, 돌면서. 난방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냉난방기를 만들었나 봐. 구름기둥, 불기둥이 냉난방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아이고, 캐나다 50도라서 645명이 죽었다는데 우리나라 삼성에서 빨리 냉난방기를 그곳에 팔아먹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네? 거기는 추운 나라라서 에어컨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50도가 올라가서 많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에스키모에게 냉장고 팔아먹는 거 아세요? 하여튼간 이 삼성맨들은요, 기가 막혀요. 에스키모, 냉장고 팔아먹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죠. 근데 그거를 이 지금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죽이시려고, 아모리 사람들 손에 죽이시려고 끌고 왔다. 이상한 말을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죽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쟁의 신이잖아.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도 죽이시잖아. 하루아침에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시잖아. 구스의 100만 대군을 아사가 기도했는데 구스의 100만 대군이 죽었어요. 그 아들 여호사밧이 기도했더니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 연합군이 죽었어. 자기네끼리 싸워서 한 사람도 안 남았어.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으면, 믿으면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두려움은요, 인간의 감정 중에 제일 많은 첫 번째 감정인데, 감정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적극적 사고방식, 빈센트 필이 두려움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40%는 과거의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50%는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두려워하고 나머지 10%는 아무 이유도 없이 두려운다.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꾸, 과거의 일은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그렇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엑지에서 이제 그 설교할 때 영어로 하면 이제 한국말로 통역할 때도 있고, 한국말로 설교하면 영어로 통역을 해야 돼. 외국 친구들이 있어서. 그 정치학 박사 그 여자 교수님인데, 그분이 그렇게 통역을 잘한 것 같아요. 과거는 지나갔다. 이거를 yesterday was gone. yesterday로 과거 지나갔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tomorrow. 미래를 tomorrow. 내일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do not come yet. 그러니까 우리가 90%는 과거와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고 10%는 이유도 없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 이유도 없이.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두려움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죽음 때문에 두렵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야레라고 하는 두려워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가요 두려워할 것은 딱 하나님 한 분, 지옥에 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 외에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지금 사람들을 너무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9절에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두려워할 외자가요, 그 5편에 두려워하다 외, 경외할 때 외, 두려워할 외자가 한문에는 귀신을 두려워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귀신의 모습. 그런데 그것이요,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고 두려워하여 나무 뒤에 숨었다. 두려워할 외자가 그런 의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한문이라도 안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두렵다 이렇게 됐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이긴 자 야콜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하는 자. 이긴 자, 극복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하는 자, 야콜. 그래서 이것은 에서가 죽이려고 해서 도망갈 때 베델의 하나님, 외삼촌 집에 20년 동안 함께 하셨죠. 외삼촌 라반이 추격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에서의 400명 군사가 마주올 때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 이기는 기도의 씨름꾼이 이 야콜이라고 하는 이긴 자인데, 이 야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능과는 비교될 수 없는 약한 힘이야. 약한. 근데 보세요, 약한 힘이지만 그 힘을 다 써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능을 손을 잡는데, 그러니까 그 힘을 다 어디다 썼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다 보내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히딩크 감독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경기가 끝나면 1%의 힘도 남기지 말고 다 쓰고 그냥 쓰러지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외국 사람들은 고기를 먹으니까 체력이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체력이 약해.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이 진단한 게 뭐냐면, 기술은 부족하지 않다는 거야. 축구 기술은. 근데 체력이 떨어지니까 대표 선수 뽑을 때요, 체력 가지고 뽑았어요. 그래서 차범근 아들 차두리가 터미네이터라고 그랬잖아요. 힘이 좋아 얘는. 어려서부터 외국에 나가서 여러분 차범근이 갔을 때의 그 부인이요, 그걸 파악한 거야. 아, 체력이 문제구나. 매일 스테이크 두꺼운 거, 좋은 거 매일 고기 먹였어.
우리 박지성 있잖아요. 박지성 아버지가 직업이 뭐예요? 정육점 하셔, 정육점.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매일 좋은 고기 박지성이 먹인 거야. 그러니까 그가 힘이 좋은 거야. 산소 탱크라는 별명을 가지고 아무리 뛰어다녀도 지치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축구할 때 보세요. 시작할 때는 전부 힘이 있지만은 이제 후반전으로 가면 힘이 떨어질 때 그때에 이제 승패가 나는 거야. 체력으로. 그거는 모든 운동 경기가 똑같습니다. 우리 사촌이 이제 농구 코치인데 청주 애들 데리고 와서 운동하잖아요. 저기 장충체육관에서 전반전은 이겨. 후반전은 뒤집혀. 힘이 딸려. 그래서 걔네들 오잖아요. 무조건 고기만 사 먹여. 고기. 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힘이 얼마 안 돼요. 이게 약홀이라는 힘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힘하고 비교하면 아주 세 발의 피야. 그런데 야곱이 뭐를 했냐면 그 마지막 힘을 100%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붙잡는 데 쓴 거예요.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야곱이 원래 겁이 많은 사람이야. 여성스러운 사람이고 맨날 엄마 손잡고 교회만 가는 사람이야. 에서는 어려서부터 사냥을 잘해. 들 사람이야. 거기다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건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붙잡아.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지금 고향에 오는데 에서라는 장벽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 마지막 힘을 100% 기도에 쓰고 뼈가 부러져도 안 났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야곱인데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긴 자. 그 후로는 야곱이요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것을 알았잖아. 그러니까는 자기의 힘이 약할지라도 그 모든 힘을 100% 기도하는 데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요.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긴 자에게 두려움이 없어진다. 두려움이 없어져. 솔직히 말해서 외삼촌이 쫓아왔을 때는 좋은 말로 마음으로 쫓아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무서웠겠어. 여러분, 외삼촌이 그 아들들하고 쫓아올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성격 잘 알잖아. 그런데 외삼촌을 만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외삼촌을 막 책망하잖아. 뭐 인사하려고 쫓아온 거냐고. 솔직히 어떻게 해보려고 쫓아왔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지금 말을 바꾼 거 아니냐고. 야곱이요 응답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이 응답 받았으니까 외삼촌한테 큰 소리 친 거예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응답 받았으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을 응답 받았으니까 형을 만났을 때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이런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응답 받았으니까. 안 그랬으면 도망갔겠지. 도망갔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을 때 마귀가 주는 게 두려움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호암 마마가 이제 마차를 태워달라고 해서 어디 가시냐 그러니까 도시에 가서 호암 마마에서 5천 명이 죽을 거라고. 근데 몇만 명이 죽었어. 그래서 아니 5천 명만 죽인다고 그러더니 왜 몇만 명이 죽었냐니까 5천 명은 호암 마마로 죽고
나머지는 두려워서 죽은 거라고. 화암마마하고 전혀 상관없이 두려움 때문에 죽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승리라고 하는 이긴 자, 승리, 극복하다, 승리자, 이길 승자가요, 이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올리다. 여러분, 기도의 팔을 올리다. 이것이 모세의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가 모세가 올린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다가 믿음이란 뜻인데, 한문 이길 승자도요, 이게 올리다 그리고 버티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한문하고 히브리어하고. 그래서요, 그 모세가 팔을 올렸을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죠. 근데 피곤하니까 내리면 졌죠. 그때 아론과 홀이 바치고 여호수아가 승리한 것이 이길 승자고, 날카로울 리자는 합치다, 통하다 해서 쟁기 같은 것으로 농사일에 유익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하나가 돼가, 그 화목할 화자가 합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통한다는, 하나님과 통한다는 뜻이 있어요. 이 이로울 이자가, 그러니까 이 승리라는 한문이 뭐예요?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통한다는 뜻이, 그게 바로 기도라는 뜻, 승리라는 뜻,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요, 그걸 이제 야복강에서 그걸 이제 완전히 이제 터득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자기는 할 수 없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경험했잖아요. 20년 동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저녁에 하여튼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을 다 기도에 쏟으셔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재희 권사님 소원하는 기도 제목 응답 주시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주신 말씀대로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